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성지 순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1, 2부 그리고 다음 주 1, 2부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많이 떨리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제 자신 될 수 있게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끝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계획을 했지만 시작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며 시작도 끝도 되셔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진 데 대한 그 증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12지파에 대한 땅 배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도피성과 제사장의 성읍까지 모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43절, 45절에까지 이 세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속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세 절의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4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4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절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앙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주권이 든든하면 국가가 견고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든든하면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만 분명히 있다면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의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지배자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 바로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공간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날개 아래에 산다면 그 삶은 진정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만 채색 옷을 입었고 그리고 모든 사랑을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 그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나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때나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변함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4번이나 나오는데, 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과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는 전혀 다른 표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요셉이 그 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표현입니다. 즉 주도권이 요셉이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무게와 신앙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유한하고 사람은 제한적이고 사람은 변덕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이 있고 건강하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니 잘 되는구나, 계속 기도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되는 것을 접했을 때, 아무리 믿고 기도해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일도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네, 계속 믿어야 하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가졌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셉은 점점 어려운 일만 반복해서 생기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반복해서 생기는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에 붙들려 있지만 보통 사람은 자기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손만 내밀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온몸을 맡긴 삶이어야 하고 온 마음을 맡긴 삶이어야 하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성공과 실패와 상관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범사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르쳐서 형통한 삶 다 응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싸움, 오랜 세월이 걸렸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범사가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것이고 허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삶,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안식,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 많고 탈 많고 원망과 불평이 늘 앞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세월 동안을 이끌고 길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또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 정말로 오합지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만약 그들을 바라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았다면 그의 사명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선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 선하다고 믿는다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되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43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끊임없는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재림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외에 그 많은 약속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어느 족속도 감히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지 못했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는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얻기가 어려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식은 무엇일까? 돈이 많아서 풍요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안식일까? 높은 권력과 지위를 얻어 사는 것이 안식일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까? 진정한 안식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 머무를 때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만 부모의 눈 앞에 있을 때에,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안전한 곳이고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찔하게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약속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법일 수도 있고 양심의 판단에 호소하는 윤리일 수도 있고 전통적인 규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잘 지켜지는 사회는 안정된 사회이고 좋은 사회이며 선진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것보다 약속을 믿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보증서를 작성하는 등 믿을 만한 근거를 아무리 많이 제시해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신뢰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본래의 그 이름의 뜻은 약속, 계약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약속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입장, 생각, 판단으로 속단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어렵고 괴롭다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며 답답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드는 때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세상 방법에 관심이 많고 조급한 마음을 따르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판단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인지, 하나님, 제가 딴 일이 있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지,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이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변함없음을 믿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졌고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유혹하고 더욱더 즐기기를 바라고 더욱더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런 기쁨을 누려야 진정한 기쁨이지, 세상의 그 기쁨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유한함으로 인하여서 결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쾌락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내 길이 지금은 좁은 길이고 내 길이 지금은 어둡고 힘들고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응하였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많은 세월 가운데 사람들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음을 믿고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